여러분들의 심령이 기뻐 뛰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태초에 계신 유일하신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이시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시되 상속자로 삼으시고 자녀가 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셨는데 바로 상속자의 복을 주셨습니다. 천사들은 종으로 쓰임을 받았지만 천사들은 상속자가 아니에요. 우리는 양자의 영을 받았고 성령으로 거듭났습니다. 그러므로 양자의 영을 받은 자, 성령으로 거듭난 자가 바로 상속자의 복을 받습니다. 이 땅의 것들이 먹음직도 하고 탐스러운 것들이 있으나 우리는 우리의 영원한 기업이 아닌 것은 이 땅의 것은 한시적이고 영원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이 땅의 것 최초로 이 땅의 것들은 다 선악을 알게 하는 것들이에요. 이 선악을 알게 하는 것들은 영원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마귀로부터 말미암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땅의 것들은 영원하지 않다는 것을 우리가 구약을 통해서 우리가 익히 배워 아는 바입니다. 신명기에서도 레위인에게 다른 기업을 주지 아니하시고 레위인에게는 특별히 12지파 가운데 레위인을 선택하셔서 그들은 그 하나님께서 제사장의 직분을 특별히 맡기셨습니다. 하나님이 기업이라 하시더니 그래서 구약의 기업은요 바로 하나님이 기업인데 이 구약의 기업은 영원하지가 않다는 말씀입니다. 그 상속자가 예수임을 확실히 증거하시고 우리에게 주신 기업은 예수의 이름의 권세입니다. 그래서 그 예수의 이름의 권세를 받은 자만이 하늘나라의 상속자가 된다는 말씀입니다. 아버지께서 주신 이름이 기업이었으며 아들이 무슨 기업이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진 기업. 아들이 순종하심으로 아버지의 계명을 이루신가 같이 우리는 복음을 증거함으로 예수 증인의 사명을 감당합니다. 그래서 아버지의 계명을 아들이 이루셨잖아요.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셔서 확실하게 하늘의 기업이며 상속자로서 그 보좌 우편에 앉으셨습니다. 또한 그로 말미암아 예수 믿는 우리도 예수의 증인으로서의 사명을 감당한 후에는 이제 하늘나라의 상속자로 우리도 하나님과 함께 하늘의 소망으로 기뻐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 바랍니다. 아들이 이 땅에 오시기 전에는 생명이 없으므로 피를 먹지 말라 하셨지만 예수 생명 외에는 이 땅에 어떠한 피조물의 피는 생명이 없습니다. 예수께서는 내 피가 생명이라 증거하셨다. 우리는 하늘의 시민권자이며 상속자입니다. 이 땅의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하늘의 생명책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며 하나님의 믿음으로 승리합시다. 그래서 이 땅의 그 어떤 것도 우리의 기쁨이 돼서는 안 됩니다. 우리의 자녀도 명예도 부도 우리의 기쁨이 이거는요 잠깐 우리를 즐겁게 할 수는 있지만 영원한 기쁨은 오직 성령 안의 기쁨이 영원한 기쁨입니다. 이 땅의 것은 우리가 사모할 것이 없습니다. 하늘에서 오신 예수만이 우리의 소망이며 믿음입니다. 하늘에 속한 자는 예수의 제자이며 이 세상을 초월합니다. 이 세상을 초월한다는 것은요 이미 세상과 나는 간대없고 오직 구속하신 주만 보이도다 고백할 때 우리가 이 세상을 초월한 것을 증거합니다. 이 땅에서 안주하려는 자는 시험과 올무에 빠지지만 왜요?
이 땅에서 무엇인가를 내 거를 자꾸 만들려니까 그래서 시험과 올무에 걸리는 거예요. 그러나 하늘의 것으로 만족하는 자는 영적 군사이며 제자입니다. 마귀는 이 땅의 것으로 유혹하며 근심 걱정하게 하지만 하나님의 축복은 평강이며 영원한 안식입니다. 그래서 이 땅의 것은 탐스럽기도 하고 먹음직스럽기도 하고 눈에 보이는 이러한 것들로 마귀는 오늘도 우리를 유혹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주시는 축복은 이런 물리적인 것이 아니라 우리의 심령에 주의 평강이 넘치며 예수와 함께 영원한 안식을 누리는 것이 참된 축복입니다. 아멘. 당신 안에 영원한 평강과 안식이 임할 때 모든 귀신이 떠나가며 자유함을 얻을 수 있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하늘의 상속자는 예수를 따라가며 성령의 인도함을 받습니다. 아멘.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세상과 육체를 이기며 천국 복음으로 기뻐하며 전도자의 사명을 감당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래서 하늘의 상속자에 대한 묘지가 뭐냐면요. 하늘의 것으로 기뻐하는 자, 하늘의 소망으로 충만한 자, 또한 감사함으로 하나님의 상속자의 그 상속자로서의 직분을 잘 감당하는 자가 바로 하늘의 상속자의 축복을 받은 사람입니다. 이제 말씀을 통해서 그러한가 한번 살펴봅니다. 히브리서 1장 2절 주제 구절입니다.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아들을 만유의 상속자로 세우시고 또 그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그래서 이 상속자의 복은 복음보다 큰 것이기 때문에 이 땅의 모든 것을 초월할 수 있다는 말씀이며 또한 아들을 만유의 상속자 이 아들을 믿는 우리들 또한 하늘의 상속자로서 하나님께서 축복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늘의 상속자로서의 이 땅에서 사는 자세가 무엇인지 누가복음 14장 26절에서 35절 물은 내게 오는 자가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더욱이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고 이 땅의 것에 이렇게 우리의 혈육에 연연하면 예수님의 제자가 되지 못한다는 말씀입니다. 우리는요 가장 가까운 부모, 처자, 형제, 자매 이 혈육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우리의 삶이 이어지고 있잖아요. 그러나 예수님은 그것을 미워하라는 거예요. 내 혈육을 멀리하라는 거예요. 왜? 예수의 제자가 되기 위해서 온전한 예수의 제자로서의 삶을 살기 위해서는 예수님이 우리 삶에 제 1순위가 돼야 되는 것을 말씀합니다. 그래서 제자의 삶이란 호락호락한 게 아니에요. 이름만 말만 제자가 아니에요. 실질적인 이러한 행동과 모습이 따를 때 그래서 첫 번째는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이렇게 예수님의 초청은 누구든지 바로 가장 낮은 자나 높은 자나 가난한 자나 부한 자나 가리지 않고 만약에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면 그가 바로 제자라는 이야기예요. 너희 중에 누가 망대를 세우고자 할진대 자기의 가진 것이 준공하기까지에 족할는지 먼저 앉아 그 비용을 계산하지 않겠느냐. 계산을 한다는 말이에요. 무슨 계산을 하는지 우리가 두고 봅시다.
또 어떤 임금이 다른 임금과 싸우러 갈 때에 먼저 앉아 1만 명으로서 저 2만 명을 거느리고 오는 자를 대적할 수 있을까? 헤아리지 아니하겠느냐. 네, 그래서 예수의 제자된 삶은 바로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이 땅의 삶과 하늘나라의 삶, 이 땅에서 하늘나라의 상속자가 되는 제자가 되기 위해서는 이 땅에서의 삶이 어떠해야 되는지를 생각 좀 하고 계산 좀 하고 헤아려 보라는 말씀이에요. 네. 만일 못할 터이면 그가 아직 멀리 있을 때 사신을 보내어 화친을 정할지니 이와 같이 너희 중에 누구든지 자기의 모든 소유를 버리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네, 우리는 단에서 목사님들이 이와 같이 모든 것을 버리고 이 땅의 모든 소유를 버리고 나를 따르라. 너희의 모든 것을 부인하고 내 제자가 되라 하면요. 네, 그 말이 참 듣기가 거북하죠. 그러나 이건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예수님께서 내 제자가 되려면 계산 좀 하고 한번 헤아려 봐라. 너희가 하늘로부터 받은 복이 얼마만한 것인지 그것을 헤아려 보라는 말씀이에요. 네, 그래서 이 땅의 재물과 하늘나라의 재물 어떤 것이 큰지 한번 계산 좀 해보라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모든 소유를 버려야만이 능히 내 제자가 되느니라. 소금이 좋은 것이나 소금도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이 소금은 바로 성도들을 지칭합니다. 성도가 예수의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예수를 증거할 수가 있습니까? 제자로서의 삶의 모습을 보이지 아니하면 어떻게 다른 이들을 제자 삼을 수 있겠느냐. 그래서 땅에도 걸음에도 쓸데없어. 굉장히 냉혹합니다. 이게요 제자의 삶이 호락호락한 게 아니에요.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제자가 되든지 버림을 받든지 둘 중에 하나를 택하라는 단호한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그러면 구약에서는 어떻게 상속자로서의 복을 받았는지 한번 살펴봅니다. 창세기 2장 17절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이것을 열매 먹지 말라 한 거 이것이 계명이에요. 이것이 계명인데 이 계명이 이루어지지 않아서 죽음이 우리한테 왔죠. 그래서 이때에 아담에게 주신 기업은 바로 낙원입니다. 예수로 말미암는 상속자는 첫째 부활에 참여해 신부가 되어서 신부로서의 이 소망을 가진 것이 바로 제자된 삶의 궁극적인 목표입니다. 그러나 아담이 받은 기업은 첫째 부활이 아닙니다. 둘째 부활에 참여해요. 신명기 5장 7절입니다.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라. 구약에서 분명히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이 땅에는 신이 없다는 이야기예요. 신이 없는데 어떤 소망이 이 땅에 있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만이 우리의 기업이다 하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또 신명기 12장 16절 오직 그 피는 먹지 말고 물같이 땅에 쏟을 것이며 왜요? 이 땅에 어떠한 피해 피조물의 피에는 생명이 없습니다. 영원한 영생을 주는 생명이 없습니다. 오직 예수 보혈만이 생명으로 충만합니다. 그래서 구약은 하늘의 상속자를 제시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 땅에 소망이 없는 것은 구약 안에 갇혀 있으면 이 땅에 소망이 없습니다. 그래서 희미하고 그림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영적 상속을 제시받지 못했습니다. 신명기 18장 2절 그들이 그들의 형제 중에서 기업을 가지지 않을 것은 하나님께서 그들의 기업이 되심이니 그들에게 말씀하신 같음이라. 바로 레위인을 이야기하죠. 레위인은
네, 하나님의 기업으로서 제사장직을 맡았습니다. 요한복음 2장 19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이룬 길이라. 할렐루야. 네, 예수님이 왜 성전을 헐라 하셨어요? 바로 예수님이 성전이시며 예수님이 대제사장이십니다. 네, 그래서 이 성전은 이 땅에서 영원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영원한 기업이 아니기 때문에 성전을 헐라 하셨고, 네, 우리의 영원한 기업은 대제사장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영원한 기업입니다. 네, 그럼 신약에서는 어떻게 말씀으로 우리가 상속자가 됨을 증거하고 있는가? 로마서 8장 17절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여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이미 예수님은 아버지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계시다가 영광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고난을 받으심은 이 땅의 모든 죄인들을 대속하시고 예수님께서 하늘의 상속자가 되심과 같이 우리로 자녀된 우리도 또한 상속자가 되게 하기 위해서 고난을 받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늘나라의 후사요 상속자가 되기 위해서는 이 땅의 고난도 함께 감당해야 됨을 성경은 말씀합니다. 제자의 삶이 호락호락하고 만만한 게 아니에요. 고난이 함께 따른다고 반드시 분명히 명시되어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 그러나 주를 위해서 받는 고난은 반드시 상급이 따르는 것을 얼마나 감사한지요. 요한복음 1장 12절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 자녀의 권세가 바로 상속자의 권세입니다. 그래서 오직 누구든지 부르셨는데 오직 영접한 자만이 받는 특권 바로 이게 하늘나라의 상속자입니다. 마태복음 1장 21절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니라. 이 예수의 이름의 기업을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먼저 계명을 먼저 주시죠. 이 계명은 반드시 이루어야 되고 이 계명을 순종하는 자가 기업을 하늘나라의 기업을 받습니다. 예수께서 계명을 이행하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하나님 보호자 우편에 앉으심으로 하늘의 기업을 상속자로 받으셨습니다. 요한복음 6장 56절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의 안에 거하나니. 그래서 이 상속자는요 바로 예수의 피와 살을 먹고 마실 때 예수의 상속이 우리에게도 전가됩니다. 그래서 상속자와 연합되는 것이 이것이 키포인트예요. 이 연합되지 않으면 어떻게 예수의 제자가 되겠습니까? 그래서 날마다 우리는 주의 말씀으로 피와 살을 먹고 마시며 믿음으로 고백하고 성령으로 우리가 날마다 예수의 피와 살을 먹고 마시며 예수와 연합된 공동체가 되었습니다. 누가복음 10장 21절 그때 예수께서 성령으로 기뻐하시며 이르시되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합니다. 이 말씀은요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에는 숨기셨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어린아이들에게는 나타내셨다. 우리가 요즘 잠언을 공부할 때도 잠언에서
어리석은 자들은 나오라. 네, 미련한 자들은 나오라 말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어리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 너희 어린아이들은 나와서 나를 청종하고 내가 주는 물을 마시라고 예수님이 내가 주는 말씀을 먹으라고. 그러면 너희가 나의 지혜 안에 거하게 된다고. 그러나 여기서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 숨기셨다. 이것은요, 거만하고 교만한 자, 스스로 지혜롭다 하고 스스로 슬기롭다 하는 자들에게는요, 아무리 예수님이 말씀을 주셔도 저들은 듣지 못하고 보지 못합니다. 이것이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이것이 지혜예요. 아버지의 지혜는 이렇게 자기를 낮추고 예수의 말씀에 청종하는 자에게 우리 예수님께서 이제 가르쳐 주시잖아요. 또한 내 피를 먹고 마시라 할 때 믿음으로 그것을 순수하니까 어린아이와 같으니까 받아 먹잖아요. 그런 자들이 바로 아버지의 뜻 안에서 성령으로 기뻐하며 상속자로서 이 땅에서 이 세상의 소망을 두지 않고 하늘나라의 소망을 가지고 성령으로 기뻐하며 감사하며 믿음의 선자 이와 같은 사람들이 바로 예수의 제자로서 하늘을 상속받은 자들입니다. 그래서 아담은 선악과를 통하여서 그 계명과 기업을 받았으나 이 아담이 받은 이 계명과 기업은요 에덴이며 낙원 거기까지밖에 거기에 국한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나 아들이 받은 계명과 기업은 바로 그 이름 예수의 기업 이름으로 예수님께서 계명을 이루시고 아버지 안에서 그 예수의 이름으로 기업을 이루셨는데 그 이름이 바로 하늘의 상속자입니다. 아멘. 그래서 결론은요, 하늘의 상속자는 오직 예수 안에서 성령으로 기뻐하는 자가,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자가 바로 하늘의 상속자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상속자를 공부하시면서 과연 내가 하늘의 상속자인가? 내가 바로 이 상속자로서 제자로서의 삶을 충분히 이루고 있는가? 예수님이 과연 나를 보고 기뻐하시겠는가? 나와 함께 성령 안에서 기쁨을 누리고 있는가? 한번 점검이 되어지는 말씀 시간이 되시기를 바라며 We are 1000 missionary. 할렐루야.